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대두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나의 희망을 실현하는 그런 문제, 인생의 도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앞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택하셨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의문할 때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청소년을 볼 때마다 또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볼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게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딸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아들과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을 주셨으면 그 아들과 딸에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현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일상적인 문제와 도전 속에서 아들이 깨닫고 딸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단코 아들과 딸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그 아이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주시고 긍정적인 말 해주시고 아들과 딸에게 희망을 불러 넣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셨으니 내 딸을 주셨으니 이 딸과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늘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맨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는 이것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사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사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한다.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다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의 사건만은 아니에요. 목말라 물 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물이 없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수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현재 동행하고 계시나 안 동행하고 계시나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무리바 사건은 불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형이 되어져서 그 사건 자체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져서 구약이 계속 얘기되어져 나옵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며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에 아주 중요한 전형적인 사건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불신앙적인 행동, 쉽게 말씀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 사건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으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갈라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이 그대로 행사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만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해서 거기에서 다윗 왕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이 진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다윗 왕국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내시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출애굽의 발동을 하나님께서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면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표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는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네. 현실은 각박해요. 현실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 현실은 당장 뭡니까? 표피적이에요. 목마르다, 덥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구속 역사의 진행이 그들 가운데 지금 준동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게 광야야. 하루를 가도 광야고 이틀을 가도 광야고 3일을 가도 광야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건 일상생활 하기에는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삶의 환경,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는 겁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이 올라가고 높고 밤에는 춥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참 옛날 살았던 애굽 같지가 않네. 그런 거죠. 무리바 사건은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목적하신 곳에 가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청소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 엄마인가? 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안 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안 도와주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풍족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지 않는가?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다 진정한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들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었고 저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걸어왔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아직은 젖과 꿀이 흐르질 않아. 아직은.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 또 광야다 하는 이런 개념은 뭘로 봐야 됩니까? 신학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만 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한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적으로 출발해서 영광의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볼 때 광야는 이거 이상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홍해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젖과 꿀이 흘러야지. 그것에는 악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지. 근데 계속 악한 조건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났으면은 환경 자체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환경 자체가.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 때도 환경 자체가 변화합니까? 기후 자체가 변화합니까? 광야 자체가 갑자기 그냥 변화하나요? 그렇지를 않죠.
기적이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일상적인 문제가 가로놓여져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경은 계속되는 거죠. 환경 그 자체가 바뀌지를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은 환경을 크게 볼 때 그들은 아니 언제까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시고 지금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을 계속 품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험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를 얻지 못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최소한 애굽보다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변화하지 않느냐는 거야. 변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제기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방식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인도하심이 어떤 초월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요. 예.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놀라운 역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재의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초자연적이면서도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홀랑 바뀌어가지고서 정말 낙원처럼 정말 에덴 동산처럼 그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야. 계속적인 위험은 상존해요. 계속 기적의 양식이 내렸긴 내렸지만은 하루만큼은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진 거지 그 이상은 아니야. 가서 자기들이 매일 걷어서 그것을 먹어야 돼. 요리를 해야 돼 또. 예. 자연 법칙과 일반 법칙 속에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예. 그 기적을 확 변해서 꿈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적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그 자체는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손길은 초월적인 모습과 결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일반 법칙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즉 임재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그들이 이제 직면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신앙 확인을 자연에서의 위기와 일상적인 필요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라는 사실, 즉 성경에서 이미 밝힌 이 무리바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어요. 예, 그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상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위기에 봉착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초자연적인 어떤 그것으로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놀라운 그 비상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늘 내주셔야만 하나님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구나, 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 경험할 텐데 왜 하나님 비상구를 안 내주십니까? 비상구 빨리 내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만큼 참았으니까 그만큼 참으면 됐고 그 다음에 비상구를 자꾸 내주시고 또 비상구를 자꾸 내주시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이런 면에서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런 의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공개적인 방법입니다. 공개적으로 해라. 내가 해결할 테니 공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지금 원망에 빠져 있는 백성입니다. 시험하는 백성입니다. 예, 백성들은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위축되지 말고 그들 앞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예레미야 1장에서도 보면은 보라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그래서 그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다 보통 보면 이 어떤 독재국가나 이런 군사 중심적인 그런 국가에서 보면은 열병식이라는 걸 합니다. 열병식. 분열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 예? 백성들이 군인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위세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 힘을 과시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위정자들이 앞에 다 서가지고 군대가 막 사열을 하고 군대를 한번 차로 한번 슉 하고 멋있게 지나가고 경례를 붙이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들의 권세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와 비슷해.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두 번째는 너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 예.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데리고.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게 딱 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도록 이렇게 딱. 그래서 모세는 혼자 출동하지 않고 장로들을 딱 대동을 하고 출동을 딱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거. 근데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야. 약속의 지팡이야. 출애굽기 4장 17절에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인 것입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넷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해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서라 해요. 거기에 서서. 그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겠대. 하나님.
그때 그 반석을 딱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에 빠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신 그런 의문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되, 그들의 의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는 것인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그들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근데 이 반석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고 그 물은 곧 그리스도라,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단순히 물을 먹게 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밝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일상적인 문제, 먹는 문제, 참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사와 무리바의 이 하나님과 다툼 사건, 이 시험 사건은 구약 사건에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진 대표적인 사건들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 전에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만나를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중에도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지금 현재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대책을 다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거족적인 행사로 무슨 열병식 하듯이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그 여러 장로들을 앞에 데리고 쫙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호렙산의 그 바위를 지명하시고 그 위에 딱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서서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룩한 행사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그와 같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심으로써 목마른 백성들,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야? 하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를 생명에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의문에 빠집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불신앙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관대하시고 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또한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최종적인 진행을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